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PPT 열어주시고, 여러분 혹시 포크송 좋아해요?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옛날 한 7, 80년대 감성인데 뭐 90년대까지 감성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제가 그 가수들 중에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좀 안타깝게 세상을 마감하기는 했지만 우리 김광석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분은 그냥 눈 듣기만 해도 여러분 혹시 알아요? 중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아, 요즘에 하도 리메이크가 많이 돼가지고 그죠?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참 좋은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트레킹할 때 1번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세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와, 따라 부른다. 찬송을 그렇게 좀 따라 해봐.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들려줄게요. 이거 뒤하고 연결이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진짜 좋은 노래인데 PPT 계속 넣어주세요. 최근에 일본에 그 일본 밴드인데 슈퍼 등산부라는 밴드가 있어요. 이름이 슈퍼 등산부인데 이 슈퍼 등산부가 산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책이죠. 산책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산보가 바람이 부는데 내가 걸어가면서 너무 좋다 이런 이제 산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딱 듣다가 이거 아까 들었던 김광석 노래하고 너무 똑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막 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일본 가수들이 이 슈퍼 등산부가 뭐라고 하냐면 김광석 노래에서 영감을 얻은 거지 뺏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했다. 그냥 참고만 했지 이거는 그냥 영감을 내가 그 김광석을 우리가 좋아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은 거지 결코 뺏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죠. 이게 뺏긴 게 아니고 단지 참고하고 영감만 얻은 건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영감을 얻은 거예요? 뺏긴 거예요? 영감을 얻은 거예요? 아니 뺏긴 거 아니에요 이거? 뺏긴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막 좀 사람들이 막 그게 무슨 영감을 얻은 거냐 뺏겨먹은 거지 이 자식들이 도둑놈 새끼들 막 이래가지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이었나 일주일 전이었나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노래를 다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뺏기는 것 남의 것들을 뺏기는 것을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이 애쓰고 막 노력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거나 아이디어 또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서 이제 세상에 발표했는데 그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류는 매우 다양하죠. 노래, 글, 뭐 미술, 뭐 작품, 뭐 여러 가지 다양하고요. 심지어 건물도 이 표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학계에서나 이제 사법계에서는 이런 것을 저작권법으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고요. 심지어 건물은 아예 철거 명령을 내려요. 몇 년 전에 울산의 한 카페가 소송에 걸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50분 정도 가면은 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기장이라는 바닷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촌이에요, 촌. 근데 거기가 갑자기 막 되게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냐면 바닷가 앞에 좋은 카페들이 쫙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진짜 유명해졌거든요. 그 중에 되게 초창기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카페가 있어요. 바로 이 웨이브온이라는 카페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되게 멋있고 풍경도 너무 좋아서 뭐 우리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뭐 목사님들 데리고 한 번씩 쉬는 날에 한 번씩 가보기도 했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울산 사람들도 많이 갔겠죠. 여기서 5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저기를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니 울산에 몇 년 뒤에 저거 기장에서 본 카페인데 이런 카페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울산에 기장에 있는 이 웨이브온 카페 사장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소송을 걸어버렸네요. 소송을 걸었고 이 울산에 있는 우리가 저쪽 동구 쪽에 있죠. 여기서 가면 가까워요. 그쪽에 있는 카페의 이제 주인은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아마 건축사가 이거를 베낀 것 같은데 자기들은 안 뺏겼다 해서 소송이 일어나게 됐고요. 최종적으로 벌금 5천만 원에 건물을 철거하라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부셔야 돼요.
그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뺏긴 건지 안 뺏긴 건지 한번 봐봐요. 다시. 뺏긴 것 같아요, 안 뺏긴 것 같아요? 완전 이거는 근본적인 창작을 베꼈다라고 해가지고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뺏기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뺏기는 것이 대상을 상관없이 뺏기는 행위는 무조건 잘못된 건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뺏기는 것이, 누군가를 뺏기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회장, 우리 하성이가 새벽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해.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그럴 리는 없지만 새벽에 와서 막 1시간 반씩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권사님처럼 기도를 해요. 우리 하성이가 탁 그렇게 기도. 너무 멋있는 거야.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학생이 저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주한이가 하성이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나도 하성이처럼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성이가 기도하는 모습과 그 시간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성이 옆에서 똑같이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반씩 주여 주여 하고 갔어요. 소송감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내가 위인전을 읽고 위인의 습관을 베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은 베끼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PPT 주세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벤치마킹. 이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원래 벤치마킹은 건축 용어예요. 건축 용어. 이게 건축 용어에서 물높이의 기준이 되는 것을 벤치마크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나는 지금 기도를 하는 게 10분밖에 기도를 안 하는데 하성이를 보니까 1시간씩 기도를 하더라. 그러면 저 1시간을 내 기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시간짜리 기도로 나를 바꿔가고 뺏겨서 그 기준치를 높여가는 거.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우수한 판매 전략이나 개발 방법, 조직 관리 방법들을 필수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벤치마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더 많이 보고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지가 엄청나서 나는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다 뚫고 이겨낼 수 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사람의 존재는 그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대 마이클 벨레르 교수는요,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당근과 과자를 두고 이 당근과 과자를 두기 전에 사람들을 관찰하게 합니다. 서로 사람들을 관찰하게 해요. 한 70여 명의 사람들을 관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당근과 과자를 앞에 놓고 둘 중에 하나 지금 필요한 것들을 집어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뭐 들 것 같아요? 자, 지금 내가 당근 있어요, 과자 있어요, 갖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 뭐 갖고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 과자 들고 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것을 한참 관찰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들고 가게 했더니만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찰했던 사람이 들고 가는 것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계속 보던 사람,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것을 선택해서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준을 거기다 잡는다는 거죠. 그 기준치만큼 도달하려고 변화하고 애쓰게 만드는 거죠. 그 비교 대상이 벤치마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이 술을 마시면 자녀도 술을 마시게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술을 마신다, 내가 집에서 뭔가 험한 말을 한다,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관찰했기 때문에요. 공부 잘하는 옆에 있는 친구, 공부를 잘할걸?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돼요. 유심히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옆에 있으면 자기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던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PPT 주세요. 그런데 우연찮게
우연찮게 진짜 놀고 노는 거 좋아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놀러 가고 막 예배만 딱 드리러 왔다가 놀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하게 진짜 이상한 선생님 걸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임원단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임원이라는 데 붙잡혀 살았었거든요. 네, 중2 때예요. 똑같죠 저랑 지금. 네. 이거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애들하고 어쨌든 같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뭘 하든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련회 끝났는데 12시 때까지 수련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집회 끝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쉬고 놀려고 했거든요. 제가 놀려고 놀다가 좀 자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는 되게 체력도 좋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막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수박 먹고 이제 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밤 12시에 교회 문 이렇게 집회당 문이 확 열리더니만 꼭 보면 교회에 무섭게 생긴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무섭게 생긴 권사님들, 기도 이상하게 하시는 이제 막 이렇게 막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난 12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왜 그래 가야 되지? 난 안 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까 그 사진에 내 옆에 있던 회장이 가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놈들이 부회장이 회장이 가는데 나도 가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찬양부장이었거든요.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다 가고 있는데 찬양부장이 어떻게 안 가? 그럼 갔어요. 12시 반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6시까지 기도했어요. 대단하죠. 그때 처음 방언 받았어요. 그때 처음 방언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혼절할 때까지. 여러분, 나 혼자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누군가가 기준점이 되고 누군가가 그 옆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뺏겨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바뀌는 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그런데 범죄가 되는 것은 뺏기면 안 돼요. 그런데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은 반드시 누군가를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가까이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택도 없이 연예인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따라하고 있어요? 이 벤치마킹이 오늘의 본문을 따르면 뭐냐면 본받는 것이에요. 본받는 것, 배우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본받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처럼 신앙의 선배, 신앙의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을 본받은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되고 그 방법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그 믿음의 선배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될까요? 지금 내가 당장 바꿔야 될 내 삶의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바울은 그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할까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기 좋아해요? 고기는 진리죠. 성경 다음에 진리가 고기예요. 고기 너무 맛있죠. 이번 주에 우리 참 중등부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결정 났거든요. 아마 다다음 주쯤에 인사하실 건데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딱 중등부 한다니까 여러분 사실 중등부가 쉬운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두려운 부서잖아요. 저야 항상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하나도 안 두렵지만 이제 다시 하는 게 이제 두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려워하시길래 우리 중등부 목사님, 고등부 목사님하고 청소년 목사님하고 그분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 연말인데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고기를 사주셨거든요. 근데 고기를 사주셨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
고기가 처음 먹어봤어. 너무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분이 딱 고기를 찍어서 이렇게 한 입 딱 먹더니만 중등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와 여러분 이런 고기 어때요? PPT 주세요. 이런 고기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맛있죠. 당장이라도 먹고 싶죠, 그죠?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2덩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3덩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고기는 진리니까요. 그런데 이 고기가 사실은 이 고기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재미나이로 만들어 본 거예요. 처음 해봤어. 와 진짜 장난 아니야. 고기에 절하는 우상숭배를 만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 재미나이 정말 멋있어. 여러분 이런 고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먹겠어요? 먹겠어요? 안 먹어요? 수인이 안 먹어? 수진은 어때? 안 먹을래? 야 스테이크잖아. 그것도 직화. 응? 어때? 다혜라 어때? 스테이크 직화. 왜 어디 갔어? 스테이크 직화 어때? 안 먹어? 자, 이 문제로 싸운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이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했던 곳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앙에 박아놓고 거기서 매일매일 뜨거운 우상 숭배의 현장이 일어났었어요. 아까 그 PPT 열어주세요. 근데 그 우상 숭배 때는 정말 음란한 우상 숭배의 현장도 있었던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고린도의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나왔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저렇게 헌납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 자, 이래 되면 판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어떻게 판단이 되냐?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에 바쳐지고 나온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 1번 먹어도 된다파, 먹자파가 있었어요. 먹자파. 그 뭐 고기지 뭐 그건 뭐 저랬다고 뭐 고기지 뭐 그래봤자 고기인데 뭐 난 맛있게 먹어. 주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난 먹지 뭐 괜찮아 뭐 이거 야 맘만 좋구만 뭐 이렇게 먹었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파 귀신한테 바쳐졌던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너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서로 간에 그냥 그래 너는 먹지 마 나는 먹지 이러면 되는데 서로 간에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율법적인 것들 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말도 맞지. 절하는 게 죄지 고기가 죄인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고기는 진리예요. 고기는 사랑이고 고기는 죄가 없어요. 그 고기가 뭔 죄가 있다고.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저 믿음이 없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거를 결정을 해줍니다. 바울이 그 싸움에 그걸로 교회에 분열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먹어도 돼. 1차 먹자파 승리. 와 먹어도 된다. 그거 봐라 너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얘들아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네가 먹는 모습을 보고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이 믿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건 네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안 먹자파. 와 역시 안 먹는 게 막는 거였어. 그리고 나오는 말이 31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고기 많이 먹어도 괜찮아. 수인아 먹어도 돼. 다혜라 먹어도 돼. 수진아 먹어도 돼. 기쁘게 먹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들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안 먹는 게 좋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덕을 위하여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32절이에요. 누구든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PPT에 열어주세요. 여기서 거치다라는 말이요, 아프로스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걸림돌, 넘어서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보고 사람들이 믿음에 걸려 넘어져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 거치는 행동들, 실망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최고의 영재였고 최고의 천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치는 자가 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절제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락할 수 있습니다. 오락하는 거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오락하고 똑같이 시간을 유흥하는 데만 쓰고 똑같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똑같네, 임원들도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네.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럼 하나님을 왜 믿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십니까? 밖에서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행동 한마디 할 때마다, 아,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듣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말은 아레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막 아첨한다 이런 느낌, 막 딸랑딸랑딸랑 막 이렇게 아첨하는 느낌이 막 들잖아요. 이 보면 우리 중고등부도 나이가 어린데 아첨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첨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내가 분명히 자는 거 봤거든. 예배 시간 자는 거 봤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이야, 이거 어디서 이런 아첨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또 자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또 듣기가 좋다, 아첨이. 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아첨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쁘게 하다는 말이 아첨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첨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첨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해요. 다시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경고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아첨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한다 할 거예요. 아레스코는 무슨 말이냐면 배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려한다. 너 고기 먹는 거 힘들다고? 고기 먹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안 먹을게. 내가 조심할게. 미안해. 내가 앞에서 보는 데서 먹어서 미안해. 나중에 나 혼자 들어가서 먹을게. 미안해. 나 이제 교회에서 안 먹을게.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PC방 가는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구나. 너무 실망하는구나. 미안해.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나 안 할게요. 라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믿는 자로 더 배려해 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 배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레스코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내 힘을 써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힘을 주는 것도 아레스코예요. 그것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거, 그게 기쁘게 하는 거죠.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한 고3 여자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공부를 참 잘하던 녀석이었는데 수능을 망쳤어요. 수능을 망쳐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곳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저 괜찮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 대학 떨어지는 거 목사님도 떨어졌었어. 목사님 친구들 중에 다 붙고 나만 떨어졌었어. 근데 목사님 지금 잘 살잖아. 괜찮아. 응? 우리 담임 목사님도 미뤘었잖아. 수능 미뤘었잖아. 괜찮아. 지금 네가 뭐 잘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 넓히는 과정이야.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때 제가 내가 처음으로, 내가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축복성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대를 위한 것 난 내게 축복되기 위해 거듭난 새 생명 주께서 널 지키시리라 너의 삶은 열매 맺으리 난 널 위해 준비된 축복 그릇.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래요. 전화로 목사님 노래 빼고 그 말이 정말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야 임마 감수 막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10년 뒤에요 잘 살고 있어요. 자 다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데 다 갔고요. 더 큰 그릇이 돼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저한테 연락 오고 저를 찾아오고 저한테 선물도 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주고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볼까요? 자, 볼까요? 한번 웃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불렀던 거 딱 한 소절만 이렇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자,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대를 위한 것. 봐. 스이르 막 이렇게. 이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이걸 축복해 주라고.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의 말과 배려의 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사는 것이에요.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33절에 바울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의 이익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한다는 말은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님 따라서 공동체를 위한 삶을 먼저 우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었어요. 고기를 실컷 먹어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계속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내가 선택하겠다 하고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저들이 진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기 먹는 거 보여줘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면 저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고기 먹고 싶은 것도 사람들 앞에서 고기 먹는 것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네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만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사람이며 나누는 사람이며 상대방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며 사도 바울을 벤치마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의 믿음에 거치는 것,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배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이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본받아서 벤치마킹하며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커피를 예전에 진짜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커피를 그 PPT 그거 주세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막 한 4잔? 막 5잔? 막 이렇게 아메리카노로 막 마시게 되고, 에스프레소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에스프레소 한 잔, 점심 때 에스프레소 한 잔, 저녁에 에스프레소 한 잔 막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커피를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이고 맛있고 좋지만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제 선물도 많이 주시고 커피 쿠폰도 있고, 또 저도 뭐 이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자주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별명을 부르잖아요. 알아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 그럼 저는 처음에 별명을 축복이라고 했어요. 축복. 그래서 축복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면 이제 주세요. 그러면 항상 누구 데리고 가면 막 웃겨요. 야, 네가 무슨 축복이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울리는 별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어울리는 별명이 뭐냐 이랬는데, 이 별명을 되게 재밌게 짓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별명이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뭐 이게 아메리카노 시키셨지만 이게 별명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면 아메리카노 시키셨지만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별명이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왜 별명을 부르는지 아세요? 스타벅스에서 왜? 그리고 스타벅스는 마이크 안 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가요, 스타벅스를 왜 만들게 됐냐면, 하워드 슐츠가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는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의 고장이거든요. 거기는 대중 커피가 없어요. 다 동네에서 이렇게 해주는 커피죠. 딱 이런 거 딱 한 잔 맞으면서 사람 진짜 풍류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에스프레소 한 잔 딱 뜨겁게 마시면서 뜨거운 따사로운 태양 딱 보면서 Que bella cosa na giornata sole 나리아 세레나도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풍미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태리 안 가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커피를 가고 너무 그 커피숍이 작은데 바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막 서로 즐겁게 노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껴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에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아직까지도요, 그렇게 큰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들어가서 화장실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그 안에 들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저도 정수랑 한번 스타벅스 가고 도시락 까먹은 적 있어요. 진짜예요. 아무도 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요. 정수랑 가서 주먹밥 먹었어요. 거기서 화장실 마음대로 쓰고.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 스타벅스를 만든 그 벤치마킹한 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해야 돼요. 뭐 친구를 부를 때 마이크로 안 부르잖아요. 친구로 부르는 거죠. 야 수인아, 하성아, 종기야, 막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따라하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 된 거예요. 그저 좋은 카페를 따라한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따라하면,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따라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따라하고 좋은 것을 내게 적용하면 엄청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바울을 닮아서 다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울을 뺏겨서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을 뺏겨서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남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와 우리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은혜 가운데 누리시는 귀한 예수님 뵙기는 자, 바울을 뵙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때까지 무엇을 보며 사셨습니까? 이제 연말이 됐어요. 2025년도 한 해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뺏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이 여러분 뺏기면서 살아온 겁니다. 이제 결단할까요? 하나님,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거 뺏기면서 안 살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뺏기면서 안 살겠습니다. 페이북에서 나오는 거 보고 뺏기면서 안 살겠습니다. 릴스에서 나오는 거 보고 뺏기면서 안 살겠습니다. 쇼츠에서 나오는 거 보고 뺏기면서 안 살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믿음의 길을 살아낸 신앙의 선배들을 뺏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단 하나라도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